세 번째로는 이제 치료하는 요한. 오늘 본문에 보면 최초로 하나님이 이제 치료하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제 불신앙을 치유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불신앙이 뭐냐? 이 애굽 체질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막 나왔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목이 말랐습니다. 근데 마침 물이 있었습니다. 가서 마셔보니까 쓴물이라. 그러니까 바로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나무 가지를 가르치면서 적을 꺾어다가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물이 쓴물이 단물이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라. 마라란 말은 쓴물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험했습니다. 네가 말씀에 계속 살면 내가 병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병 등 모든 것이 하나님 관계에서 일어났다고 봐야 돼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치유의 대상입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치유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모든 거. 생각이 자꾸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가기도 했죠. 조금만 느슨해버리면 세상적인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에 자꾸 익숙해지는 이런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자꾸 들어오는. 왜 세상적이 다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 볼 때는 세상적으로 맞는 말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걸 보통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늘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이 치유하시는 요 하나님, 또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은 사실은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고 이제 마귀 형상이 들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마귀처럼 살아갑니다. 저는 늘 방송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늘 점점 이제 짐승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째 개가 반려견해가지고 반려자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 저주거든요. 아무 생각 좋으니까 했는데 그게 점점 인간을 파고듭니다. 사단이니까 역사하는 걸 봐요. 그래서 심지어 그러잖아요. 내 딸, 내 아들을 잖아요. 어떤 이 커플이 서로 교제하다가 전화 중에 내 딸 잘 있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놀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과거에 결혼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교제를 끌려고 하다. 당연히 딸이 따겠지. 솔직히 고백해라. 알고 봤더니 개라 이게 암개. 이게 점점 심해집니다.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예상 밖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어떻든 그런 모든 것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나 자신을 늘 치유받아야 돼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부터 치유받자. 교회 치유. 교회가 치유가 안 되면 늘 교회 와도 평안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자꾸 방황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여기 보면 이제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냐. 예수님 자체가 교회이니까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거든요. 그리고 이 모이는 것이 교회 당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정죄해버리는, 판단해버리는, 비판해버리는. 그리고 박애주의 신앙. 에레미야다. 사랑하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은 아니다. 그리고 엘리야 같은 신앙이다. 신비주의 신앙. 목사님들이 지금도 많이 금식할 겁니다. 금식은 전부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 엘리야처럼 능력 받으려고. 전도도 안 되면서 그 능력 받으면 뭘 겁니까? 그리고 종교주의 신앙. 선지자 중에 하나는 교회를 자꾸 종교로 보는 이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 치료받아야 돼, 교회.
교회가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런 요소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니 본질. 더 쉽게 말하면 중심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가 이것도 치유해야 돼. 이거 이제 말하자면 다른 복음이거든요. 다른 복음이 아닌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불신앙입니다. 방금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불신앙 끝까지 이 사람들이요 광야길 가면서 계속 불신앙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게 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막 배고프다는 게 메추라기 날아간 메추라 떨어뜨려서 먹여주고 근데도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나라 말이겠잖아요. 지금도 그런 거 많이 씁니다만 죽겠다 말 많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그건 맞지 배고프니까. 근데 배불러 죽겠다. 좋아도 좋아 죽겠다. 이게 자꾸 무엇이 잘못된 소리 딱 들어가 있어요. 죽겠다는 것으로. 지금도 그런 말 쓰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아 이게 배불러 죽겠다. 배부른데 왜 좋아야지 죽고 있습니까? 좋으면 또 좋아 죽겠다. 좋은데 왜 죽여서 죽습니까?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거에 탁 들어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원망 체질. 이게 이제 애굽 체질입니다. 이런 것들을 치유받아야 돼요. 영적인 거거든요. 또 불평 체질. 뭐 매사를 불평하는 이게 이제 광야 체질입니다. 광야길 가면서 계속 불평하잖아요. 또 갈등 체질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 체질이에요. 세상 보면 늘 갈등합니다. 이 말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을 전혀 하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딱 몸에 편 사람이죠. 몸에 편 사람들. 그리고 시험 체질입니다. 이게 이제 육신 체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당할 때는 거의 자기 문제지 다른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남 탓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자. 이게 이제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될 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쉽게 말해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 거 사실은요.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신앙을 늘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걸 없애버리고. 근데 교회 안 나오면요. 나도 모르게 잘해도 전부 다 이 속에서 못 빠져나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세상인데 뭐.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세상 돌아간 것 때문에 뭐 화가 나가지고 나무 차를 막 이렇게 파괴시켜버리기도 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만큼 세상에 이제 불평이 많은 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됐네. 이게 제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이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지옥 권세고 마귀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늘 이 음부의 권세가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만왕의 왕 대신 왕을 늘 모시고 사는 이게 성전입니다. 왕궁 영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왕 앞에 나가는 뭐 자세로 간다 하죠. 여러분 왕 앞에 지금 뭐 대통령 우리가 초청받아도 좀 준비하고 갈 건데 왕이 불렀다면 말할 수 없죠. 왕 앞에 나오는. 그래서 늘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교회가 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이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지역이 자꾸 군데군데 안 보이지만 마귀가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다 지교회 세우자 그 말은 그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 지역에 세워지는 그 흑암의 세력의 집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는 하늘의 것을 찾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참 전도입니다. 참 전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기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교회가 제대로 되면 사실 없는 전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늘 여기에서 응답받기 때문에. 그리스도 흑암을 꺾는 왕 되신 그리스도. 늘 응답되는 천국 열쇠를 주셔서 응답받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안 되면 자꾸 이것에 빠져요. 나도 모르게 교회 다녀도 한다. 뭐 교회가 이래 하면서 뭐 장로가 저래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자꾸 쓸데없는 관심 갖는. 두 번째는 이제 가정 치유입니다. 가정도 치유받아야 돼요. 이걸 알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못되잖아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3절에 보면 가정약에 나오죠. 남편, 아내, 부모, 자식. 그 네 가지 문제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말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 중심으로 된 가정이 그리스도 중심, 주님 중심으로 돼야 한다. 주님 중심으로.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주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또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다스려라. 이런 것들 보면 전부 다 죽게 하듯 중심이 주라고 말이에요. 이 주란 말은 주인 주자입니다.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고 전부 다 주 안에서 죽게 하듯 주의 이름으로 또 주님께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이것이 안 되면 가정은 이제 결국 사람 중심이니까 사람 중심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형제를 할지라도 요새는 점점 심해지잖아요. 왜? 사람 중심이니까. 피보다도 자기 이익이 더 강하게 나타나. 그러니까 뭐 가족도 필요 없잖아요. 심지어 부모까지 죽이고 남편도 죽여서 보험금 타먹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가정의 영적 흐름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고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치워야 돼요. 누구든지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정에는 좀 미안함이 있지만 조상 때부터 우상을 섬겨왔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사단에게 길들여진 흐름, 좀 구체로 말하면 귀신에 좋아하는 그런 식으로 길들여 있어요. 가정. 이걸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아주 안 좋은 것 중심으로. 좋은 것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걸 치유받아야 돼요. 복음이 안 되면 계속 그것이 대물림입니다. 대물림. 누구든지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더 안 좋은 걸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부모들이 있잖아요. 왼수 같은 아들 말. 또 예물단지. 이런 말 전부 다 안 좋은 자식이란 말이잖아요. 자식은 자식인데.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복음으로, 항상 복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적인 가정. 그리고 말씀으로. 말씀을 늘 봐야 돼요. 말씀은 뭐라 했냐. 말씀 되면요.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방금 말한 대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겠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전한 대로 기도로. 가정은 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 중심 기도로. 그래서 기도가 있는 가정입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 그러면 돼요. 늘 무슨 말합니다만은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그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그것은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진짜 가정은 이제는 이 전도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가정. 그리고 세계 복음하는 가정. 여기까지 와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 치료받아야 돼요. 성경 많이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예요.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정교회. 이게 말하는 우리가 다락방이고 우리가 말하는 이게 이제 지교회거든요. 이런 가정되면 가정이 감히 흑암 역사님 못하고 많은 생명이 살아나죠. 왜? 교회는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늘 기도를 좀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가문이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까지 여기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더 나가서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할 만큼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고 가장 복된 가정이고 끝까지 쓰임받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이속했다면 가정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자신 치유입니다. 치유하는 여가라 했으니까 진짜 우리가 믿으면요 하나님 방법으로 치유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난다 그 말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문제 안 되도록 이끌어가세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도록. 자신 치유는 요한 3서 1장 2장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돼 강건하리라. 먼저 영혼입니다. 이 영혼의 병입니다. 영혼이 병들면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육신은 고치면 되잖아요. 마음은 좀 바꾸면 돼요. 근데 영혼이 병들면 대책이 없어요. 근데 영혼이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갈급해요. 갈급한 영혼. 갈급한 영혼. 교회 다녀도 갈급하고 교회 옮겨도 갈급하고 늘 갈급합니다. 이게 병든 영혼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맨 교회만 옮기는 거예요. 뭐 그러면 될까 싶어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만족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만족 못해요. 그리스도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했거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부족함이 없다 했는데 늘 만족 못하니까. 그리고 은혜가 없는데 은혜가 없습니다. 이건 무서운 거거든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영혼이 병든 겁니다. 이걸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예배 성공해야 되거든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 갈급한 것들이 늘 무너져 버리고 만족해야 돼요. 감사가 돼요. 요즘 점점 제가 기도하면서 하는 예배가 정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예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래 정상적으로 하나님 표하는데. 그리고 마음 치웁니다. 마음 쓰는 생각이 있죠. 이 마음 생각 병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뭐 두 가지 다 안 되니까. 왜 그런 마음을 갖는지 말이죠. 그리고 보세요.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잘못해도 절대 시인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증거가 있어서 모른다고 하잖아요. 또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만큼 마음과 생각이 거짓령에 붙잡혀서 병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그만큼 세상적이에요. 세상 방법을 따라간다 그 말이죠. 그 육신적. 그럼 이제 더 무서운 것은 이 가문의 DNA입니다. 가문에서 나오는 DNA. DNA는 말은 유전자란 말이에요. 유전인자. 그래서 늘 내 자식이 맞느냐 유전자 검식하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이 자꾸 이렇게 마음 생각이 병들어 있으면 아이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진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런 것들 다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원망, 불평 이런 것들. 그건 자식한테 금방 전달돼요. 금방. 가르치지 않는데 그런 것은 쏙 들어오거든요. 좀 미안하고 용서하십시오만 아이들이 신앙생활 못한 것은요. 가정이 아예 또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나이도 모르는 사이 어릴 때부터 거의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불평하고 목사 대하여 그러면 그건 절대적이에요. 신앙생활 끝까지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유광수 목사님 보세요. 그 양반이 운동 옛날 유도하고 검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이상하죠. 수영 못해. 물속에 들어가면 갈라진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하도 절대 물가에 가지 마.
뭐 그래서 이상한 말만 무섭게 뭐 귀신이 나타나면 잡아가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물만 보면 완전 몸이 후딱 굳어버린 거야. 이게 무섭습니다. 가문의 DNA. 그건 뭐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 가정의 마음 생각은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나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기도를 하면서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 세 번째가 육신입니다. 사실 인간은 세 가지 되어 있잖아요.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거든요. 근데 영혼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게. 그게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걔가 아무리 영리하고 똑똑해도 영혼은 없어요. 걔는 인간에만 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자꾸 걔에다 자꾸 영혼을 집어주려 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은 누가 개로 나타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까지. 얼마나 마귀가 인간을 인간 이하로 막 다운시키는지 몰라요. 육신 치유입니다. 잘못된 습관입니다. 이것 때문에 거의 병이 오는 거죠. 의식주. 먹는 것, 마시는 모든 것이 잘못돼. 여러분, 옷도 꼭 낀 거 있잖아요. 요새 뭐 쫄티인가 뭐인가. 그게 몸에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사실은. 몸은 몸매를 나타낼지 몰라. 그 몸에 굉장히 해롭대요. 딱 조여버리니까 흐름을 막아버리고. 한 예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그럼 먹는 것도, 또 집안 분위기도, 이 자꾸 병들게 만드는 게 많아요, 사실은. 좋아하는 거 보면 가만히 병들게 만드는 게 많아요. 저도 지금 단 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도 블랙커피는 아직도 나하고 안 맞아요. 그렇게 바꾸려 해도 안 되더라고. 근데 내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야 되는 거냐. 음식은 맛있게 먹어야 된다. 달라야 좀 달달해야 맛있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이 커피는 그렇게 뭐 말해도 안 통해. 예를 들면. 이런 게 안 좋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물론 단 거 먹을 수 있지만 계속 단 걸 좋아하는 건 조심해야 되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내 몸을 지켜주시거든요. 또 하나, 이 가문의 병입니다. 가문의 병과는 싸워야 돼요. 부모가, 할아버지가 무슨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럼 그거 놓고 기도해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요. 간이 안 좋았다. 그건 이상하게 자식들에게요. 자식 중에서 간이 안 좋은 사람 나오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 영적인 것보다 가족력이라고 그러죠. 가족력.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 그래서 늘 가정에 여러분 알고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성령께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 그렇죠.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약한 거, 병든 거 전부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그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건 내 몸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뭐 계속 먹는 것도 무엇을 먹든지 해가 되지 않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음식을 지켜주려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전형. 왜냐하면 배후에는요, 분명히 사단이 있거든요. 사단은 우리를 영육간의 모든 걸 무너뜨리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 전부 사단의 역사 배후에 전부 다 이거 두 가지나. 이거 분명히 사단이거든. 안 보이지만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 전부 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전쟁이다. 치유와 전쟁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과 싸워야 돼요. 벌벌 떠는 이름 사단이. 그리고 사단의 절대로 이런 것들이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런 거 약한 부분을 사단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몰라요. 몸 좀 아픈데도요, 사단 역사하면요, 온 정신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 사단이 기회만 오면 이용하니까요. 그래서 사단을 결박시키라. 기도할 때마다 결박해야 돼요. 안 보이지만. 그리고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그럼 돼요.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아이도, 우리 가족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되게 달라. 지금 영광 안 돌립니다. 전부 다 인간들이 영광 받기 바쁘지. 영광 모든 아파도요. 진짜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 아픔을 통해서 정말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성경에 나왔잖아요.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너를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려 말했잖아요. 찬송이란 말이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시간이 있어서 깊이 있는 말씀 못 드렸지만 이 세 가지, 교회 치유, 가정 치유, 자신이 치유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째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수는 나오지 못했지만 나오신 분들만이라도 말씀이 응답되는,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우리를 말씀대로 축복하시는 그런 증거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가정이요, 가장 건강한 가정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며 자녀들을, 렘넌트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라는 그 이름을 붙잡고 가는 저들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